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대에서 조명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나 또 주목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입니다. 제 성향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막 하는 것보다 뒷자리에서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또 사진 찍을 때도 보면 지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운데에 앉아서 찍지만 원래 저는 사진 찍을 때도 맨 끝에서 찍는 걸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운데서 찍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획일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서로 가운데 앉으려고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향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 숨어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후자요?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군중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능한 한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평상시 주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예수님이 오늘은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뭐냐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6월절 5일 전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가 약 2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약 1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고 그 외에 6월절이나 다른 절기 때가 되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왔을 것이다. 그래서 약 한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뭐냐면, 6월절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광복절이에요.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날이 바로 6월절인데, 물론 성경에는 이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 형님, 정말 형님이 메시아면 여기 시골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벳바기에 도착했을 때 두 제자를 건너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아니, 주인 있는 그 나귀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 주인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이 주님께서 사람들의 찬양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기쁨을 표현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고 기쁘고 승리의 시간이 오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따라왔던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여 나를 지금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관중들의 대중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좀 책망해 주세요.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며 왕으로 외치는 저 모습이 불경죄라 이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데 왜 저들을 그냥 가만두게 냅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제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는 상관이 없이 꼭 찬양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사람들에게 꼭 드러나야 되는 사건이며 찬양받아야 될 일임을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처럼 요란스럽게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요란을 떨면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4명의 기자들이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쭉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이 복음서 4명의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기사를 적었던 내용이 총 몇 번 있는지 아세요? 14번 있어요.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 어제 다시 제가 확인을 하니까 14번이 나갔습니다. 14번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어떤 사건들을 각자 기억을 해서 글을 썼는데 이 14번의 기사는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만큼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4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이 적었던 것입니다. 기록들을 묶으면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14개의 기사들만 묶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그 4명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기사들 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와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성취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말씀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9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을 하세요. 그 내용이 스가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다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서 주변 나라의 죄들이 훨씬 더 큰데,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부모와 떨어지게 하고 포로로 보내는 그런 어떤 악독한 일을 하는데도 이 주변 나라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스가랴 9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훌륭한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보여주는 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보다, 느부갓네살 대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가는데 리무진을 안 타고 50cc 스쿠터를 타고 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평화의 왕은 세상의 평화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팍스 로마나, 그때 당시에 로마가 주는 평화는 뭐냐면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힘으로 눌렀기 때문이에요. 힘으로 눌러서 항복할 때까지 힘으로 누르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항복을 하면 그때 평화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관습과 그 사람들의 종교도 그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 가지가 않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김없이 전쟁과 피를 흘렸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조용해요. 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아빠가 혼내니까. 조용히 안 해! 이래버리면 조용합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로마의 힘으로 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가 욕을 해도 얼굴이 벌개지지 않고, 누가 공격을 해도 반격하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흥분하지 않고 소화해내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자는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 메시아가 가졌던 힘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굉장히 저는 드라이한, 메마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적이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앓는 소리를 하면 에이, 저 사람 신앙 없다고 했고, 또 이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죽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그 수련회 장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차도 없을 때 시외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임원들과 다녀서 수련회 장소를 섭외한 일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다니는데 여러 조건들이 잘 안 맞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안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한 군데를 만났는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 이제 막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설은 갖춰졌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그 기도원에 가서 사정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기도원의 공식적인 첫 집회를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했었어요. 죽으라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남지 않고 그 일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쭉 목사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메말랐던, 드라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저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체험을 하시게 하는 이유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은 잘 가르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고치려고 하면 아이들도 빗나가요. 너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러면 아무리 그 마음속에 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아이들도 튀겨나가고 삐지고 그러는데 어른들이라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참고 또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논쟁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져주고 들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 줄 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늠름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멋진 말을 구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라갔다고 하면 아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행진은 저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체포가 되죠. 왜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작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찬양을 듣고 오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인기 많은 한 청년이 저렇게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을 때에도 이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는가?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협할 정도의 세력으로는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저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 시골 청년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룩다운하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단지 이 각지에서 올라왔던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평화의 왕이심을 예언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과 군중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호산나 하는 찬양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요란하게 들어가셨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일주일 뒤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가셨다고 하면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이 왜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주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그저 소란을 피우다가 벌받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자신의 입성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발견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우셨습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평화로운 행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눈에 숨겨졌어요. 뿐만 아니라 평화의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주님의 눈물은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어요. 로마 제국이 BC 63년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세금을 잘 내는 한 유대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AD 66년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총독 플로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헌금 가운데 17달란트 약 600kg의 금을 가지고 가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못 내는데 왜 성전에는 그렇게 많은 금이 있었느냐?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세 차례 성전을 방문할 때에 바쳤던 11조의 액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총독 플로투스가 성전에 있는 그 금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로마와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중에 서쪽에 있는 벽 끝부분만 겨우 남겨뒀어요. 왜 이렇게 남겨뒀느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커다란 성전을 부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다시 너희들이 반항하면 이렇게 뭉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으로 그 끝부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25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었는데 1년에 단 한 번 성전이 파괴된 날에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유대인 백성들이 그 무너져 있는 성 앞에 가서 성벽을 두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벽이 바로 오늘날의 통곡의 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잃었던 로마에게 통치를 당했던 그것이 억울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군대에 대항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약 한 10,000명 정도가 끝까지 대항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사다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가봤는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물도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곳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식물들도 많이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 군인들과 대항을 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성을, 절벽에 있는 그 성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정복을 한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토둔을 쌓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흙을 쌓은 거예요. 흙을 쌓아서 이 비탈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벽에 있는 그 요새를 로마 군인들이 치고 올라갔어요. 물론 이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 죽어버리자 하고 그냥 자결을 해버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예언했던, 주님이 울었던 그 눈물의 기도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앞날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듯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병아리들은 공중에 독수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고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 아이들이 모르고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무시무시한 백마를 타고 나에게 찾아오시면, 반항할 수 없는 위험으로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나귀를 탄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강압적이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적당하게 무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폭력적으로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마다 한 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쳐버리면 다 말 잘 듣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내의 주님이시긴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주인을,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음성 앞에 순종했던 그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름은 알지만 이 나귀를 순순히 내어보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 나귀가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만큼이나 더 가치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음성 앞에 순종했던 이 기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대요. 주님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헌신을, 내 입술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쓰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쓰고 남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음성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나귀를 내어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의 메시아 입성은 성취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호산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 하지 않으면 그래도 주님의 일은 돌아갑니다. 돌들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주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사용하겠다. 네가 나처럼 평화의 사자가 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인내하면, 작은 것이라도 보이지 않아도 주가 쓰시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그 놀라운 일이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전에 주님의 백성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